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포기라는 말 대신에 피곤이라는 말로 썼어요. 섬기다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어려운 일 가운데 참 기쁨을 맛보는 목장 두 군데를 제가 소개해서 칼럼에 올렸죠. 어느 한 목장에 갔을 때 그 목장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뻐가지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로 그 목원 한 분이 담임 목사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목사님, 너무너무 우리 목장이 좋아요. 우리 목자는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챙겨주시고 기도하고 전화해 주시고, 목자가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 목장에 온 것을 너무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를 앞에 놓고, 목사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목자 칭찬하느라고 정신이. 어느 목자 자기 자랑인지 자기 목자들 목원들 자랑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 자랑을 들으나, 목사님, 제가 평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생일 축하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목원들이 집집마다 꽃다발을 들고 오고 크고 작은 선물들을 가지고 오고 앞에다가 생일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켜놓고 그 목자 생일이라고 축가를 부를 때에 나는 그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속 좁은 목사가 이 교회 질서가 이래서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 생일 때는 와서 촛불 켜주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이 목자가 이게 다 독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목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목장의 풍경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키워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따라가고. 저는 소년 시절에 아주 목장의 꿈을 많이 꿨어요. 우리 같은 반 친구 아버지가 경기도 어디에서 목장을 하시는데 주말에 가끔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야, 서울 사대문 안에 살다가 그 한적한 목장에 가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한가한지. 그 맑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 있고 하늘 끝이 보이지 않고 키가 자라는 그 포플라 숲이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데 끝없는 푸른 풀밭에 소떼가 양떼들이 짐승들이 풀을 뜯고, 그 맑은 시냇가에 가보니까 오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참 노니는 모습들이 그야말로 명화의 한 장면. 그래서 나도 크면 목장을 하리라.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꿈에 그리던 목장은 못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목사가 되었어. 제가 목사가 돼서 임직을 받고 안수를 받고 첫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서울 송파라는 곳에 지하실 방을 하나 빌려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지하실이니까 불 꺼버리면 낮이고 밤이고 새까만 거예요. 강단 밑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때 이 활동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어려서 나이팅게일 되고 싶었지. 티네이저 때는 슈바이처가 되고 싶었지. 고3 때는 실력이 모자라서 수의과 의사가 되고 농장을 하고 싶어 했지. 근데 그건 다 안 됐다. 네 꿈대로 안 됐다. 그러나 눈을 열어봐라. 눈 떠도 안 보이고 감아도 안 보이는 새까만 그 속에 하나님의 푸른 초장이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소떼와 양떼들이
토실토실한 양떼들이 풀을 뜯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김 목사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다오. 저는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이 무명의 어린 소년의 꿈을, 인간적인 야망을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목장의 양무리들을 맡겨주시는 목사로 불러주신 것 나는 평생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돼서 하나님,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동스러워요. 지금도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그 꿈이 비단 저의 꿈만이겠느냐 그 말이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주의 어린 양을 먹여다오, 양을 쳐다오, 양을 먹여다오. 신실한 제자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의 생명을 내대고 주님이 그토록 위탁해 주시고 이임시켜 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삶을 온전히 다 드렸다는 말이죠. 12사도뿐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교부들 마찬가지, 속교부들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 로마 시대의 수많은 희생의 선교의 제물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바쳤는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은 바친 거예요.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하의 토굴에 갇혀서 낳고 자라면서도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것이 2000년을 흘러오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순교자가 되라고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놔두고 다 외지로 나가라는 선교사가 되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뭘까요? 평생,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평생에 한 사람 나보다 나은 하나님의 제자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꿈으로 심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사람도 하지 말고 5년에 한 번도 하지 말고 평생에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나보다 나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양을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낳는 양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약물이라면 우리가 심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힘들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영국의 무명 선교사 후보생이 고심 끝에 준비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로 갔어요. 얼마나 준비하는 기간이 힘들었는지. 갔는데 1년도 채 못 돼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한 사람도 결신자가 없어요. 한 사람 겨우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 결신도 못 시키고 쫓겨났다. 이웃나라에 가서 얼마 있다가 또 불행이 겹친 데 겹쳐가지고 풍토병이 걸려서 죽었어. 세월이 흘러서 런던 선교본부에 나가서 조사를 했다. 어떻게 그 나라가 그렇게 복음화가 될 수 있었는지 쭉 찾아서 소급해서 조사해 봤더니 그 한 사람 얻을까 말까 했던 그 사람이 선교사가 떠난 다음에 회개하고 한 사람이 심겨져서 그 한 사람이 13,000명의 전도자들을 길러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무명의 선교사는 세상 떠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확신도 없는 가운데 짧은 기간 속에 그 위험한 상황 속에 그래도 기도를 심고 자기 생명의 헌신을 그 땅에 심어놓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140년, 150년 전에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뿌려놨더니 대동강의 물결을 따라서 서해 쪽으로 흘러가면서 서해안 쪽이 복음화가 되고 마침내는 남으로 돌아서 온 한반도가 복음화가 됩니다. 27살에 그야말로 세상을 떠나버린 토마스는 이런 걸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천국에서 내려다 본다면 얼마나 참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붙들고 자기 생애를 바치지만 길어야 요즘은 100년, 옛날에는 60년, 70년에 끝났어요. 한정적이고 제한된 곳에다가 우리의 생애를 쏟아붓는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가? 영원한 것, 귀중한 것, 세대가 바뀌어도 차원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이 영원한 생명의 투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심어서 우리 당대는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고 따먹는 기쁨 속에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오늘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결단을 심어서 우리 후대가 거두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남은 생애들,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